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종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 계속해서 4인 4색 수요 성경 공부의 시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말씀의 깨달음이 이 시간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성경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모으고 또한 정신을 집중하는 귀한 시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참 기다려진다는 피드백을 제가 매일매일 받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참 보람이 됩니다. 네, 오늘도 제가 열심히 준비한 퀴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속에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우리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할까요? 달이 있나요? 그림자요? 오른쪽 위에요. 달이 있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요? 인간이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뎠던 윌 암스트롱 사진이죠. 그런데 달에서 찍었는데 달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달에 발을 내딛고 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또 달이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달은 합성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에서 분명히 사진을 찍었는데 또 달이 찍혔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질문은 티셔츠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티셔츠에 구멍이 나 있는데 과연 이 티셔츠에는 총 몇 개의 구멍이 있을까요? 이 티셔츠를 잘 펼쳐봤을 때 과연 이 티셔츠에는 몇 개의 구멍이 있을까요? 6개. 그렇게 많나요? 아, 그래요? 혹시 더 없으신가요? 8개요. 8개. 우리 홍 목사님 8개인가요? 8개. 더 없으신가요? 8개 이상 없을까요? 제가 볼 땐 2개밖에 없는데 8개나 있나요, 구멍이? 8개 맞습니까? 왜 8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티셔츠는 보는 것처럼 티셔츠 구멍이 앞뒤로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에 구멍이 있고 양쪽 팔에 있고요, 밑에 있고 앞뒤로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앞뒤로 구멍이 4개가 있죠. 그래서 8개입니다. 저도 처음에 아무리 찾아도 6개밖에 없는데 왜 8개이지? 저 티셔츠는 구멍이 지금 관통해서 뚫려 있습니다. 티셔츠가 관통해서 뚫려 있기 때문에 구멍이 앞뒤로 있기 때문에 뚫린 구멍, 그러니까 찢어진 구멍은 4개인 거죠. 그래서 총 8개. 굉장히 저보다 정말 대단한 눈썰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또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이제 구멍난 티셔츠는 잊어버리겠습니다. 네, 구멍난 티셔츠는 잃어버리고 오늘의 말씀 함께 집중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왜 8개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우리 8번째 시간, 그 주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주제를 통해 함께 우리 함께 귀한 공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의 순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순종을 할 것이냐
혹은 순종을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택은 반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순종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순종이 그들의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 그들의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렇다면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행한 것이 아닙니까? 둘째 아들 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이 행한 아들입니까? 맞습니다. 둘째 아들 말은 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뜻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명령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행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만, 새로운 명령만 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 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선택해서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명을 사랑 안에서 지켜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다시금 결단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종종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만에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과연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1번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 어떠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요나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어집니다. 요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그렇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를 회개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순종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요구에 동참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방 적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하실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의 대가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요나는 폭풍이 있는 바다로 내던져졌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두 번째에 가서야 순종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단 한 문장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메시지를 통해서 12만 명을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처럼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그 단 한 번의 기회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의 인물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을 주셨다면 모세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번의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울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실수와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 가볍게 취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을 하다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살해한 죄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밧세바에 대한 다윗의 죄는 그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얼마 동안은 우리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곧 성령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바르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순종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만을 믿고 불순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OX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X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순종의 환경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내십니까? 맞습니다. O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불순종의 모습, 그 불순종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게 선으로 바꿔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불순종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X입니까? O입니까? O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대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바라십니다. 그것이 모든 계명과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나를 제한하고 구속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순종은요, 다른 어떤 것에서도 방해받지 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순종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 세미즈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쓴 찬송가 449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길이 가장 기쁘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느리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어째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천천히, 그렇게 느리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일까? 우리가 다 한 번쯤은 이러한 고민, 이러한 궁금증,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더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제자들을 계속해서 인도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뜻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다듬어지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 이토록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일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풀은 성숙해질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백 년을 살아가는 참나무는 자라나고 성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랫동안 그 나무가 자라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질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일까? 그러한 문이 닫혀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우리가 생각, 이러한 질문, 이러한 고민 우리가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는데 왜 문이 닫혀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임무나 장소 또는 사명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어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나 빨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결정짓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논리로 생각하면 그 어떠한 일도 제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시를 내리실 때에는 그 부르심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통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전대 유행을 떠날 때 그는 또다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방향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의 문제 무엇입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고민하기보다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가야 할 곳을 알려주기 전까지 너는 드로아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따르고 있는데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진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처음부터 명확히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에서 비롯된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이 생겼을 때 사단의 속임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사단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그 사단의 방법, 사단의 계력을 연구하기 위해 몰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단은 벌써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자를 믿고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왕립 기마 경찰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기마 경찰은 캐나다의 가장 큰 경찰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 왕립 기마 경찰은요, 위조 집회를 감식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경찰국에서는 경관들에게 절대 위조 집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조 집회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오직 진짜 집회만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진짜 집회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기마경찰은 사람들이 어떻게 위조 집회를 만들어내는지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진짜만을 공부합니다. 진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 어느 것이든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진리이신 주님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 더욱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요,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이신 주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참된 구분과 분별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음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순종함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종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순종 가운데 나의 삶이 막힌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확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한 주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진리이신 주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도 담대히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